본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후 인터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같은 설교를 광고 없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같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을 펼칠 때 맨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4장 1절 8절에서도 역시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또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 다윗의 복음을 주제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바울이 가르치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수도원에서 나오는 또 수도원을 중심한 그런 책자들을 보게 되면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얘기가 있는데 신일 합의를 추구한다, 신일 합의라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신일 합일이라는 단어보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2장을 뒤로 넘어가면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이 연합이란 말 나오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연합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이 연합이란 단어는 과거에 저는 신학적인 용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늘 성경을 볼수록 제 느낌은 바울의 어떤 표현, 대표적인 표현 언어다. 혹은 바울의 깊은 간증에서 나온 축약된 단어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서적을 보다 보면 라틴 말로 유니오 cum 그리스토, 즉 그리스도와 연합이란 그런 신학 용어도 많이 나오지만 그러나 바울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앞서 말한 신일합일이라는 말과 연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주님과 합의를 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가 됐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합일은 나와 하나님이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하고 찬물하고 섞으면 어떻습니까? 물론 미지근한 물이 되겠지만 이건 물이 구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합일인데, 반면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고 인간은 피조물로 있는 상태, 분명히 선명하죠. 이걸 연합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그 모습에서 그 형상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처럼 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하와에게 뱀이 꼬일 때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네가 선악을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뭡니까? 바로 두 번째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 될 수 없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단 말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오를 수 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신일합일이라는 말은 오히려 사탄이 쓰기 좋은 말이고 이것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무리 우리가 수도사들이 그런 용어를 많이 쓴다 할지라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이제 불교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 내가 부처고 부처가 나잖아요. 이 사상은 불교의 사상은. 그래서 진짜의 나, 진나라고. 진짜의 나. 나가 뭐냐? 진짜의 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현재 내가 있는 나는 가짜의 나다. 그래서 이 가짜의 나가 진짜의 나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아라고 무아. 무아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진나를 찾아가는 거.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불교에서는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용어로서는 불교를 우리가 내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신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와서도 우리가 신일합일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성경 그대로 주장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 인간은 인간이다. 이 위치를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인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종교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표적인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이고 사람은 계속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숭배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유대교적인 사상이고 우리도 흔히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하고 다른 게 있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달라진 게 있어요. 특별히 오순절 사건 이후로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정말 신비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죄인 인간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할 수 있느냐? 야, 이건 정말 신비한 얘기예요. 근데 바울이 계속 이 얘기를 모든 서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한다. 좀 어려운 얘기입니까? 죄인인 인간인데 놀랍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낸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예수 내주하셔서 밖으로 하나님을 드러낸, 생명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니까 인간이 강해야 되겠습니까? 약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강하면요. 강한 걸 고집이 세다고 그래요. 제가 좀 고집이 센 사람이긴 합니다만, 저보다 우리 안정필 교수님이 훨씬 고집이 세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고집이 세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하고 자아를 죽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신 주님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늘 변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변화. 그런데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인간이 변화되면 얼마나 변화됩니까? 변화된 것 같이 변화된 게 없어요. 와, 저 사람 정말 놀랍게 옛날에 저런 사람 많이 했는데 정말 저 때는 옛날에 저 성질을 팍팍 냈거든. 그런데 얼마나 변화가 되셨는지 성질을 안 내는 거야. 정말 많이 변화됐네. 교회 다니면서 정말 변화되셨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딱 터지니까요. 옛날에 참았던 것까지 한꺼번에 폭발해버려. 이게 변화된 게 아닙니다. 참았던, 그게 눌려놨던 것이지 변화된 게 아니라고. 인간은 변화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이쪽에다가 포커스를 두는데
사실은 바울이 이제 신약에 와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우리하고 연합관계를 이루신다. 그게 뭡니까? 나는 변화 안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너무나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꾸 드러나니까 어떻습니까? 예, 변화되는 것이죠. 그건 진짜 변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건 연합의 원리인데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드릴 것 같고 또 연합에 대한 얘기는 좀 더 집중적으로 앞으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계속 드리면 오늘 본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말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얘기, 하나님만 아시는 세계의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인간의 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용어를 빌려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발전한 모든 신학의 발전은요, 전부 철학자들이 쓰던 용어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 시대마다 철학적인 사조가 바뀌면 신학도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역시 어떻습니까? 당시에 아리스토텔 또 플라톤의 그런 철학이 다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가 쓰는 용어들은 보면은 철학자들 쓰는 용어예요. 물론 의미만 달리 이렇게 쓰게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정신적인 용어, 철학적인 용어를 써도 이해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쉽게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항상 저 벽화파를 봐라, 저 새를 봐라, 이렇게 보이는 물질로 설명을 하지만 그 속에는 물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요, 바위가 있어요.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그 물이 바위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내가 시간상 빨리빨리 답을 할게요. 예,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가요? 바위가 단단하니까 물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런데 바위를 깨고 가라. 예, 모래처럼 갈고 더 부슬부슬하게 가라. 거기다 물을 부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물이 들어가죠. 전혀 성분은 다르지만 들어가요. 이 성경에서 여러분이 돌짝밭이다, 옥토밭이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똑같은 밭이지만 우리 마음밭을 말하는, 우리 심전을 말하는 거죠. 우리 심전. 우리 마음밭이 돌짝밭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 안 들어가요. 그냥 따로따로 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옥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아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때 물을 부을 때 흡수하잖아요. 물과 흙이 하나가 돼서 여기 생명이 자랍니다. 이 옥토예요. 연합의 신비를 제가 너무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우리와 주님과 사이에 십자가로 연합시켰어요. 다행히 십자가는 플러스예요.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의 옛날 생명을 물리쳐버리고 자기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속에서는요, 여자밖에 안 나올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남자와 결합을 하면 여자도 나오고 남자도 나와요. 성경에서 계속 결혼 관계로 가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 적이 많잖아요. 결혼.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우리 관계도 뭡니까?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이 말이 되는 얘기예요? 너무 경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에서는 사람만 나올 것 같지만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관계가 된다면 신비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정말 신비로운 세계.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남녀가 결혼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이런 원리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이루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자는 여자가 될수록 남자한테는 좋아요. 남자는 남자가 될수록 여자한테 좋아요. 만약 중성이라고 해보세요. 결혼 못해요. 결혼할 마음도 안 들 거예요. 철저하게 여성이고 철저하게 남성이기 때문에 결혼도 가능하고 연합이 가능해요.
우리가 나 되게 미련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똑똑하신 주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내가 가진 것이 없어, 너무 약해,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차라리 그게 좋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확실하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약하다고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자, 오늘 제가 이제 서론적으로 이런 말을 드리는데, 다윗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면서 일부긴 합니다만, 오늘 숨겨진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을 오늘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는다. 두 번째, 다윗은 범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입었다. 세 번째, 다윗은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어요. 자, 먼저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절부터 7절, 8절이 지금 다윗의 얘기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직접 이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시편 32편에서 했어요. 그래서 시편 32편에 한 얘기를 바울이 지금 끌어다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7절부터 보면, 첫째, 불법이 사함을 받은 자. 두 번째,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8절에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와 도덕법과 너무나 안 맞아. 왜? 불법이 어떻게 사해집니까? 재판받아야지. 어떻게 죄를 가리웁니까? 드러내야지. 죄는 죄라고 인정해야지. 왜 인정하지 않냐십니까? 이게 지금 이 세상의 이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말한 바, 시편 32편에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32편에서, 구약에서. 이걸 바울이 그대로 따왔어요. 물론 이 바울이 그대로 히브리서를 인용한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를 인용한 거 아니에요. 당시엔 70인경을 봤기 때문에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을 인용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약간 단어가 조금씩 틀려요. 원칙은 똑같아요. 시편 30편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똑같은가 안 같은가 보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요것만 추가됐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걸 읽잖아. 시편 32편.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자비를 입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부분적인 얘기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알 거예요. 은혜의 영성이라는 책을 쓴 스티브 맥비라는 분이요, 이 자비하고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잘 구분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가 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죠? 회개해야 돼요. 이게 맞는 말이지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보세요.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틀린 말 안 해요.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답이 있어야 돼.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 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찬팅, 맨날 빌어요. 어디 가서. 우리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분명히 답이 있어야 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당신은 왜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회개를 위한 회개? 안 돼요. 우리는 왜 회개해야 됩니까?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를 지었는데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냥 용서받아버렸다? 이건 뭐죠? 이건 자비를 입은 거예요. 그 어떤 분으로부터 내가 자비를 입은 거라고. 예. 그러니까 죄 지으면, 그리스도인 죄를 지으면 자비를 입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합니다.
회개가 목적이 아니에요. 회개가 목적이 있어. 그 다음,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돼요? 그냥 울고 싶어요. 왜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죄 지은 것이 너무 원통해요.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회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끌어내야 됩니까?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성경이 말한 그대로 은혜를 끌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옛날에 우리 학교 종강 채플 시간에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과속을 했어요. 제가 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좀 스피드를 즐기거든요. 예. 근데 옛날 어떤 나라에서 좀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우리 가족들이 너무 위험한 걸 보고 운전대를 안 맡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운전을 못해서 운전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찰이 딱 잡았어요. 예. 딱 잡고 문을 열고 면허증 내세요. 딱 보니까 내 차에가 뭐 십자가도 있고 막 성경책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예. 이분이 신앙 좋은 집사님이셨나 봐, 경찰이. 아이고, 목사님 되게 바쁘신 모양 같아요. 예. 조심해서 가십시오. 티켓을 안 끊었어. 이게 자비야. 예. 티켓을 안 끊었어. 근데 빠이빠이 하려다니까 목사님 잠깐만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굉장히 수척하시는데 어디 몸이라도 안 좋으십니까? 예. 제가 개척교회 하다 보니까 사례를 몇 개월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요즘에 맨날 숨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 경찰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그러셔요. 그렇잖아요. 제가 누군가를 돕고 싶었는데 됐네.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제가 한 달 생활비 보내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자비의 단계가 있고 훨씬 더 깊은 단계는 다음 단계는 뭡니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를 받고 웃는 주님으로부터 자비 정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자비만 입은 게 아니에요. 은혜까지 받았어요. 자비를 입어서 은혜까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죄가 많은 것은 은혜가 넘친다고. 근데 우리는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고 늘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어. 왜? 은혜만 없고 맨날 심판, 두려움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다니던 교회가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도 강단에서 때리니까 그냥 앞에 있는 집사님들이 맨날 울어. 나는 그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나는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왼쪽을 때릴까 목사님이 오른쪽을 때릴까 이 각오를 하고 가요. 항상. 아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내가 읽고 있는 신앙서적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는 그 교회 안 가버렸어. 예, 다른 교회로 갔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더 풍성하게 받으려면 그러면 오늘부터 더 교통 신호를 더 위반하고 배우자를 더 괴롭히고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오지 않겠나? 그렇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작가이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러면 죄를 더 지어야 되겠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의문을 갖지 않는다. 당연히 생각한다. 그건 설교를 잘못한 거래요. 혹시 여러분 오늘 지금 설교를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할 때 뭐야 그럼? 만약 이 생각이 들으신다면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지금 잘하는 거고 뻔한 소리 하시네. 이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로마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럼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되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교통복귀를 옮겼더니 한 달 사례비를 주더라, 경찰이. 그러니까 내가 더 교통복귀를 옮겨야 되겠다.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 마음속에 어때요? 더 교통법규를 지키고 싶어요.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교통법규를 지켜야 이게 바로 은혜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율법의 지배를 받는 건 뭐냐면요, 내가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님 마이클 허튼이요, 그냥 뭐 책 한국에 많이 소개되기 때문에 보면은 그런 예를 들어요. 자기가 경험한 얘기인데, 미국의 남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큰 교단이기도 하고요. 그 교단은 다른 미국의 뭐 어떤 교단들이 자꾸 동성애 문제를 허용해 주는데, 이번 뉴스에 보니까 미국의 칼빈 신학교까지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교수들이 가르칠 때 그냥 지나가라. 왜냐면 그게 법에 걸린대요.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법에 걸린대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라. 이렇게 제가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근데 남친애기 같은 경우는 철저합니다. 근데 한 목사님 아이가 동성애에 넘어갔어요. 집에서 아이에게, 목사님 자녀가 그러니까 교인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아이한테 당연히 끊기를 요구하고 자꾸 집에서 호통을 칩니다. 그래 되겠냐고. 그게 집 나가버렸어, 이 아이가. 그러다가 마치 마이클 허튼 교수님을 만났는데 상담을 하는데, 이 동성애하는 이 젊은이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거룩합니다. 당신은 정결해요. 당신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왜? 당신은 이미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자기를 거룩한 자로 대해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겁니까? 이 젊은이가, 이 목사님 아들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동성애를 했는데 그런데도 나를 거룩하다고? 왜냐하면 동성애자들의 상당한 경우가 뭡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무분별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고 너는 의롭고 사랑받기에 충분하다고 얘기하니까 배가 부르는 거예요. 갈증나던 사랑에 대해서 배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배를 채워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CCC 훈련을 받을 때 Four Spiritual Law라는 게 있습니다. 사형리라고. 자연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4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렇게 나가요. 죄의 문제를 처음에 따지지 않아요. 뒤에 가면 물론 죄를 얘기합니다만. 이게 뭔 얘기예요? 왜 이 원리를 말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 그래, 이 젊은이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너 이제 동성애 안 해? 이제 끊었습니다. 이제 안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동성애를 하면 우리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같이 못 살아. 교회 나가도 안 돼. 동성애는 절대 하면 안 돼. 죄야. 지옥 가. 계속 부모님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그러니까요, 이 아이가 다시 동성애에 빠져요. 자, 이제 이 얘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도 이럴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죄책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 결국은 이 아이가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클 호트는 이건 부모가 자식을 죽인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율법, 그렇죠? 성경 좋은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율법은 지적은 하지만,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 지적질은 하지만 바꿀 능력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바꿀 능력을 주지 못해요.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옳고 그름을 알려주지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는 하지 말라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더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도 덧입게 되더라.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 그러나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요, 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율법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범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입었습니다. 자, 오늘 6, 7, 8절에 바울이 인용한 이 시편 32편이 지금 그 고백이거든요. 구약에서 메시아를 대표하는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음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국 그 아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죽고 그 후에 또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자, 밧세바의 첫 번째 남편은 우리아예요. 한번 잘 이 이치를 제가 성경이 뭘 설명하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 완전히 그냥 과거의 죄를 꼬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아가 이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솔로몬을 잉태할 때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이미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옛 남편은 죽었어요. 그리고 옛 남편이 있을 때 임신했던 그 아이도 죽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죽은 이후에 생긴 그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성경이 어떤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는가만 우리 주목하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도덕을 배우면 안 돼요. 우리하고 아무리 연합해도 우리의 아들밖에 못 낳아. 이 밧세바는. 이 밧세바가 우리하고 살면서 나 솔로몬 낳아야지. 아무리 해도 솔로몬을 못 낳아. 그런데 다윗하고 하룻밤 지냈는데 노력한 것하고 상관없이 연합하니까 솔로몬을 낳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가 간음했다. 큰 문제죠. 근데 그 목회자가 간음하고 살인까지 했다. 이건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쓰셨다.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놈이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어떤 놈을 하나님이 쓰셨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윗이 그래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나 같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32편을 한 걸 그대로 바울이 지금 따와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이 경건해야 하나님 쓰셔, 선해야 하나님 쓰셔, 거룩해야 하나님 쓰임받아.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쓰임받아, 경건해야 쓰임받아. 틀린 말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합의 교리에 있어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연합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기 얘기거든, 자기 얘기. 그런데 바울이 그대로 갔다가 지금 또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는 윤리적인 문제는 별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원리에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통해서 밧세바를 얻고 솔로몬을 보았습니다. 솔로몬이란 말은 뭐래요? 원래 샬롬, 즉 하나님과 사람 완벽한 하나로 화평을 이룰 때 샬롬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예루살렘도 사실 샬롬에 들어가 있어요. 예루살렘. 솔로몬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 다윗의 그 다음 단계로 한번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솔로몬은 사실요, 이 땅에 존재하면 안 될 존재예요. 왜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졌기 때문에 요즘에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동네 사람이 죄를 지는 거다고요,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완전히 재판할 때 형이 달라요. 척범 저기 소년이 죄를 지은 거다고 형이 달라요. 근데 다윗이에요, 다윗. 그것도 뭡니까? 드러나 버렸어. 왜? 나단이 딱 지적하니까 인정해버리잖아요. 어찌 보면 뭐예요? 현장범이랑 똑같아요. 죽었어야 돼. 그럼 다윗이 죽으면 솔로몬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윗을 살려놓으니까 솔로몬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말했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예. 350년 이후에 율법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이런 죄를 졌냐? 무슨 법조항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핑계할 거라도 있잖아. 다윗은 어째요? 이미 모세의 법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법이요. 가늠하다 잡히면 죽였어요. 예수님 때까지 그 법을 여러분, 예수님에 또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모세의 법은 이러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다윗이 안 죽었어요. 간음하고도 안 죽고 살인하고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간음하고 살인하란 말일까? 그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죽이지 않으셨는가?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8절.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두 번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도다. 세 번째,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실 사람은,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그런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율법을 따라 행하십니까? 은혜를 따라 행하십니까? 은혜를 따라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한번 속으로 따라 하십시오. 은혜는 율법을 초월합니다. 율법에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초월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자비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따라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어마땅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자비와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왜? 죄를 져서 죽어야 되니까. 그래, 저기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대체라고, 대체. 내가 지금 끌려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있으니까 그분에게 완전히 내 죄를 돌려버리고 나는 집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꽝꽝 못을 박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대체시켜버리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분기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수도서원을 있다 보면 이제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되고, 어떤 경우는 그냥 오십시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자들과 하루 이틀 같이 먹고 자면서 멤버 기회를 합니다. 대부분의 저를 찾아온 사역자들이 어떤 사역의 한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금만 다 까먹고 교회가 이제는 제로 상태에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내가 괜히 신학교 간 거 아닙니까? 이게 원초적인 바닥부터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 몇 년간 목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탈전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제가 하나씩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오리지널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아니면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소멸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가 실종되어 버렸는가? 항상 조건적인 은혜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만 집착했기 때문에 우리가 번아웃 되어버리는 거예요. 탈진. 지금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만약 어떤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면서 자기 후임자를 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 사람은 정말 여기저기를 들어봐도 경건하고 깨끗하고 실력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소문에 의하면 간음도 하고 살인도 하고 복잡한 사람이에요.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뻔한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가 여럿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간음한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을 자기의 다음 왕으로 세웠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정결하고 깨끗한 아내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장 더럽고 가장 추잡한 죽어마땅할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사람들더러 그래요. 우리는 다윗을 본받자, 솔로몬을 본받자.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은 누구를 닮아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어떤 훌륭한 인물이 있으니 닮아가라,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 인물이나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라. 그 인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본받을 것을 찾아라, 어떤 인물을 본받아라라고 한다면요, 성경에서 이런 볼상사나운 사건들 다 뺐을 거예요. 좋은 사건만 다 기록해 놓고 이걸 본받으라 그랬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본받으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다윗부터. 이 엄청난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통치가 얼마나 의롭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지, 그 당신의 통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여러분, 이제 솔로몬 입장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어느 날 절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왕세자가 아니었거든. 장남은 따로 있었어요. 다른 똑똑한 아들들은 많았다고요. 우리는 자꾸 선입관을 어떻게 갖고 있죠? 솔로몬은 너무너무 지혜롭고 착하고 믿음이 좋아서 솔로몬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어느 날 졸제, 그러니까 딱 형들이 왕이 안 되고 왕세자가 왕이 안 되고 자기가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거기에 지금 어머니하고 나단 선지자하고 로비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갑자기 됐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분명히 인정했어요. 딱 왕이 되고 아버지가 딱 돌아가신 다음에 왕이 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제일 먼저 아버지는 정말 나라 통치를 잘했어요. 백성들을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절제 자기가 왕이 되니까 무엇이 부족해요? 당장 자신 없는 게 나라를 다스릴 수는 아버지와 같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물어보니까 뭘 줄까? 딱 튀어나와버려. 백성을 아버지는 잘 다스리는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절제 왕이 돼가지고 내가 도무지 감당이 안 됩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 지혜라는 말은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어느 상황으로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 귀를 주십시오. 바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내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들을 보세요. 보면은 그 지혜가 임하니까 신기한 재판을 해내는 걸 보세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친엄마냐 가짜 엄마냐를 밝히는데 보십시오. 그 속에가 무슨 메시지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친엄마로서의 사랑. 차라리 그 아이를 줘서라도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를 살립시다. 이 속에 깃든 것은 재판을 잘했다 못했다도 들어있지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그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입었어요. 세 번째, 다윗은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선악과는요, 율법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사람 속에는요, 율법이 존재해요. 이것이 맞냐 그러냐.
예,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예요. 사람 속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 은혜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왕으로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선택했는가? 본인이 은혜를 입어봐야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량의 왕이 될 수가 있거든.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막내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설명하겠어요. 성경으로 증거하겠어요. 8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요, 그 집안에서 주목도 하지 않는 애예요. 사무엘이 안수하러 왔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선지학교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고요. 요즘같이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끝내버린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왕을 세우는 선자예요. 선자 중에 선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나기 전까지 최고의 선자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저도 영어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내가 지었어요. 너무너무 내가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사무엘이 계신 라마 나요시라는 라마군 라연면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근데 얼마나 영령이 강하던지요. 거기에 지금 다윗이 잠깐 숨었는데 그 마을의 경계선에 들어오면요, 입신해버려요. 얼마나 영령이 센지. 이 사무엘 선자가 계신 곳에 근처만 오면 다 이 사람이 입신 상태에 들어간다니까요. 이 정도로 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분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세의 집에 와서 큰아들부터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도 구분을 못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른 애 없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 있긴 있는데요. 8번째.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8이라는 숫자는 뭔지 아세요? 열외, 가로 밖에요. 바로 가로 밖에. 그 집안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애라니까요. 예비고사도 못 봤어요. 그래서 다른 형들은 다 예비고사 보러 왔잖아요, 왕으로. 거기에도 아예 들어오지 못했다니까요. 그 유대인들의 문화권에서는요, 그 집에서 제일 좀 뒤처진 애들을 목동으로 삼는다고. 목동으로. 왜? 단순 노동이니까. 다 똑똑한 애들은 중앙으로 올려보내죠. 자, 그런 아이였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요. 가망성이 없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세의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죄송합니다. 그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그럼 다윗이 평생에 그런 사람을 끌어다가, 그 목동이를 끌어다가 왕으로 세웠을 때 자기에게서 자기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날까요? 바로 이걸 노리신 거죠, 주님께서. 그 앞에 사울은 어땠어요? 겸손한 것 같았지만은 왕 딱 되자마자 사람이 바뀌잖아요. 교만하게 바뀌잖아요. 사람들은 애초부터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 새벽에 내가 다시 읽어보고 또 읽어봤어요. 그 말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옛날에 과거 역사를 흘려보내면서 다윗을 평가하기,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라 하시더니,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이요.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증거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는 이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부으라, 기름을 부으라, 이에다 기름을 부으라 하셔서 부은 거예요. 마음이 합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먼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예수 사상입니다. 그 다음 절에 바로 나와요. 23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무엘상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먼 훗날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기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8번째, 열애. 이거 정말 은혜 받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예, 너 선교 잘못했어? 괜찮아. 너 목회 잘못했어? 예, 저도 목회 실패한 것 같아요. 괜찮아. 나 다 망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왜요? 8번째니까. 부족한 것이 많아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선교사,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동인 다윗을 끌어다가 쓰셨어요. 더 심하게 말하면 간음한 다윗을 끌어다가 쓰셨습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살인한 다윗을 데려다가 쓰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옆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간음했어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어요. 살인했어도 돌에 맞아 죽지 않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간음에서 낳은 아들인 솔로몬을 성전을 건축하는 왕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후임자가 되게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아니, 죄를 지은 것이 힘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는구나. 그게 힘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 내주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가,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없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내 계시를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신 건 갑자기 생각나는 게 뭐냐면 계란이었어요. 계란. 제가 계란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자꾸 쪄주거든요. 근데 요즘 계란이요, 요즘에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어요. 아세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계란을 볼 때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특수한 사람이 얘는 못할걸요? 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유정란은 병아리가 나와요. 무정란은 아무리 기다려도 썩었으면 썩었지 병아리가 안 나와요. 아, 이거구나. 너희 안에 아들이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결국 우리가 구원은요, 율법이나 인간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천녀에게서 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구주를, 다시 사시는 그 구주, 그걸 내 생명의 씨앗으로 모신 자에게만 이 생명이 있는 거라. 이게 유정란인 거라. 맞습니까? 율법은 우리 죄인에게 슬픈 소식을 줍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기쁨의 소식을 줍니다. 왜요? 괜히 기쁜 게 아니에요. 코미디언이 주는 기쁨,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기쁨이에요.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고 바울이 이것을 또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은혜를 덧입은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도 덧입는다. 그리고 다윗은 범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입었다. 셋째, 다윗은 연약한 자, 여덟째 아들, 막둥이, 들판에 있는 그런 열애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 놀랍게도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은혜를 품고 이 생명을 품고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